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연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영성 공동체를 세운 아처 토레이는 1957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기독교 영성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신데요, 우리는 대천덕 신부라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경제, 정의, 실천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서 활동했던 말씀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는 목회자였습니다. 그에 져서 산골에서 온 편지에 보면은 사탄의 지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탄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담은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박해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이 권력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사탄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면역화입니다. 사탄은 한국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광신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열성적이다, 요란하다, 품위가 없다, 정통적이지 않다라는 딱지를 붙여서 더 이상 깊은 신앙의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고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은 타락화입니다. 사람 중심, 돈 중심, 조직과 행정 중심, 개교회 중심, 대형 교회 중심, 성공 중심, 최고가 되고자 하는 성도들의 여러분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물량 최고적인 그런 성공 중심의 교회로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이 작전이 한국교회에 먹혀 들어가서 한국교회가 커지면서 한국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사탄을 우습고 귀여운 모습의 캐릭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사라지도록 만들었고, 사탄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탄을 사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전략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캐나다에 서식하는 수십만 마리의 야생 오리들은 겨울철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오리들이 쉬어가는 곳은 나야가라의 강입니다. 오리들은 호수처럼 평온한 강에서 제달거리기도 하고 먹이를 찾기도 하고 그곳에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온함 속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 하류에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이 폭포의 급류는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거셌습니다. 폭포는 거대한 입을 벌린 채 오리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리들은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오르려고 할 때에는 이미 폭포에 떨어졌어. 종국에는 그 급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오리들이 여러분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추락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방심한 오리들은 어김없이 거센 폭포의 제물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평화롭고 한가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탄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차가운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로 하늘에서 여러분 있을 곳이 없어서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립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약한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기지 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에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거기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사탄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쓰임받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와 계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대적 사탄 마귀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술수를 부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요, 이빨 빠진 사자와 같습니다. 사냥하는 사자는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늙은 사자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곡이 맺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자라날 때에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옆에서 자라고 있다고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드렸어.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저 지옥불에 던져 넣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았어 그들의 종이 되어질까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고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가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14절 이하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6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적들과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 군장을 꾸려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듯이 이 6가지를 우리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사탄은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거짓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은요,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여러분, 갑옷입니다. 갑옷. 이 호신경을 여러분의 심장에 붙이되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의를 가지지 못했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의롭게 된 것,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 그건 믿음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협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오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겠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교회에 오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떨리는 것.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참된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것임,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도록 하심.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우리를 관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럽고 작은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군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언제 너를 구원했느냐? 내가 언제 너를 택했느냐? 내가 언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흔듭니다.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오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5가지는 방어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 더럽고 작은 사탄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을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은 때가 되어졌을 때에, 저 더럽고 작은 사탄마귀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성경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난 다음에 왜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찌르지?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찌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찔림을 받았다라면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무장해 있어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도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장량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에서 여러분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는요, 여러분, 어떤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요, 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갖춰야 돼요. 완전 군장을 꾸려놓고요, 여러분 신발까지 신고요, 밤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5분 만에 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일 오실지 모르겠다라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 오늘 성경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은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완전 무장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고통과 어려움에 거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에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다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힘든데 전쟁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직접 칼 들고 전쟁하러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게 하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의 팔도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 주간 휴가를 갔다 오는 것처럼 이 피곤함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 그때에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그의 팔을 높이 붙들어 주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했다라는 것.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지구는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